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긍휼하심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의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 보면은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한 대목을 인용해서 쓴 글이 있어요. 이 글에 보면은 어떤 랍비 하나가 우연히 예언자 엘리야를 만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랍비가 예언자 엘리야에게 이제 메시아는 언제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는 말하기를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메시아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엘리야가 도대체 어디 계신데, 아니 그 메시아가 어디 계신데 이렇게 엘리야는 가서 직접 물어보라고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랍비가 그래요? 내가 어떻게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또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상처 입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상처를 풀었다, 감았다 하면서,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상처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도울 자를 찾고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 아마도 메시아일 것입니다.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예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상처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궁궐에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마구간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연약한 그 인간의 모습으로 그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상처를 받은 치유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이미 겪으셨고, 우리 주님은 간고를 이사야 그 선지자가 말씀하신 거 보면은 간고를 많이 겪은 줄 알았어요. 간고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병과 모든 고난을 많이 겪은 자라는 거예요. 연한 순같고 모양도 풍채도 볼품이 없었다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주님이 이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있다. 병들었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그 노숙자 같은 그런 형편없는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 옆에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분이 주님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과 저는 저 사람 냄새나고 지저분해, 그러니까 저 사람 옆에 가기도 싫어 이러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마 피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말하자면 그런 노숙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볼품없는 병든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그들을 품 안에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안에 그 주님의 영, 그 생명,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아마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헬라어로 호이 엘레이 모네스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인자하다, 인애하다, 자비하다, 불쌍히 여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이나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호의와 그 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불행한 자에 대한 동정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동참해서 함께 그 괴로움, 그 고통을 함께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자와 우리 주님은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슬퍼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과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며 그 소외와 그 고통을, 그 외로운 마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아시면서 뭐예요? 함께 그 고통을 겪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정말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뭐예요? 긍휼이 없으셨다면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긍휼이 없으셨다. 그러면 죄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정말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오시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인들의 입장을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이 죄인들에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뭐예요? 판단하고 욕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뭐예요? 오히려 죄인을 위해서, 죄를 이미 감당할 길이 없어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아픔을 아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대신 우리 주님이 감당하여 주시고 우리 죄인들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은 기뻐하도록 살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번제보다 이런 긍휼을 원하노라. 이것은 뭐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밝히신 거예요. 정말로 우리 주님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뭐예요?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그 66권에 해당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고 알고 믿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우리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신 거예요.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뭐예요?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새로운 이전 것은 너희는 지나갔으니 이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옛적의 마귀적의 그 마귀의 자손이었던 우리를 정말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셨고, 죄 많이 지은 여자에게 뭐예요? 수가성녀에게 일부러 그 뜨거운 날씨에 일부러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정말 그쪽 사마리아 쪽에 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쪽에 뭐예요? 같은 그 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뭐예요? 그 이웃 나라로 인해서 정말 타락했다. 말하자면은 율법을 어기고 그러니까 그 이방신을 섬기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뭐예요? 이방이 취급을 했다라는 거, 개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이 성을, 그런데 성에 사는 사람들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곳을 통과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일부러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여러분 수가성 여인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정말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천대 당하고 사랑 취급 못 받는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본을 보여주시고 살아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것 중에서 무엇이 가장 힘든 거냐? 정말로 형제가 죄를 지었으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는 말씀을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아파도 울면서도 용서를 해요. 사실상 하려고 애써요. 힘써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뭐냐? 진짜 원수가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뭘 용서해준다라는 것, 이거는 참으로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정말 사랑으로 섬긴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셔야만이, 그 마음이 함께 하셔야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고 또 그 사랑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박는 원수들까지도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나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럴 때에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오십시오. 성령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정말로 십자가에서 못 박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그렇게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감당해 주신 그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희생을 저에게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과 그런 사랑을 부어주셔서 정말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물론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잘 안 되고 오래 이렇게 시간이 걸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래 시간이 걸려도 우리는 정말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우리가 힘쓰고 주님을 의지할 때, 또한 기도하고 성령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결단하고 나갈 때. 참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우리 주님은 뭐요? 예수의 소문을 들은 두 맹인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막 이렇게 맹인이 막 사람들 많은 수많은 인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파 속에서 정말 그 맹인들이 눈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비집고 쫓아온다라는 게.
얼마나 크게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안간 힘을 다해서 절실하게 그렇게 아마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맹인들이 그에게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이제 그 맹인들이 그 집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러니까 막 쫓아온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정말 먼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열심히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죽기 살기로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정말 온 마음과 온 정말 힘을 다해서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응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에레미야서 33절 3절에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뭐예요?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해주셔. 그럴 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실 때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지치고 하나님은 나를 안 보시나 봐.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봐. 그러면서 절망하고 좌절해요. 그럴 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들어주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러면서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날래요. 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봐요. 그러면서 정말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 그거 한 가지는 안 들어주셨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 그거 한 가지 안 들어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복을 내 기도를 들어줘야만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하는 분.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줘야 되는 분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부모에게 내가 이것을 해달라고 했을 때 부모가 부모의 형편이 안 돼서 못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마음은 원인데, 마음은 정말로 잘해주고 싶고, 이것을 내가 금방 해주고 싶은데, 내 형편이 너무너무 안 돼서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때는 부모는 마음이 너무너무 애리고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자식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내 부모가 정말 이것도 하나도 안 들어줘? 다른 부모들은 이렇게 잘해주는데? 여러분 어떤 아이가 그래요. 정말 그 학원에 안 보내준다고 그렇게 막 울고불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뭐예요? 지금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엄마가 정말로 그 아빠는 학교에 다니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있고 이 정말 적은 수입으로 그러니까는 그거로 정말 엄마가 부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정말 그 생활비를 쪼개서 쓰면서 아빠 학비를 대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 자식까지 그거를 정말 학원까지 보내면서 하기가 너무 학원비 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못 보내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학원을 보내는데 왜 나는 부모가 돼서 학원을 안 보내줘서 나는 공부를 못하게 하냐. 이러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자기는 뭐야? 죽은 힘을 다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한테 원망을 듣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이 엄마의 마음은 처절하게 찢어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상하는 심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조금 이제 어떻게 해서 수입이 생겨서 그 이제 학원비를 그 엄마가 줬어요. 그런데 그거를 두고두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우리 하나님이 왜 그걸 안 줄까요? 내가 지금 그것을 주면은 지금 내가 형편이 정말 좋아질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버르장머리가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해주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해줄 수 있는데 왜 안 해주시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시고, 정말 높으신 그런 오묘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을 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 그거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을 왜 안 주실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러니까 이 맹인은 뭐예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당연히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걸 이 맹인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분명히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인 이거 눈 안 보이는 거 이거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은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맹인의 눈을 만지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맹인이 그냥 말씀만 해도 됐지만 이 눈을 만진다는 눈 때문에 이 맹인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요? 정말로 처절한 슬픔을 당했을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낯이 없었을 거예요. 왜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는 정말 눈을 보아서 저렇게 재미나게 신나게 세상 모든 것을 잘 보면서 그렇게 정말 즐겁게 사는데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눈이 안 보여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이러한 슬픔을 당하나?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을 당하나? 불공평하다. 세상은 불공평해. 이러한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갑자기 이렇게 아프니까 아니 왜 내가 이런 일, 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제가 아파서 제가 이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이거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정말 이거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정말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질 때 정말 그때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세상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이 맹인이 얼마나 정말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정말 이 눈이 잘 보였으면 얼마나 소망을 가졌을까요? 얼마나 이 맹인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정말 이 눈이 안 보여서 우리 기본적인 그런 것들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밥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세수하는 거, 어쨌든 집안 생활하는 거라도 다 불편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각막이 떨어져가지고 병이 걸렸을 때 그때 눈이 안 보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야, 이거는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을 찾아가기가 있는데 벽을 더듬 하면서 해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러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거는 이 맹인들의 얼마나 힘든가, 생활이 얼마나 힘든가, 그거 마음을 알라고 이걸 허락하셨구나 이러면서 정말 긍휼한 마음, 정말 그러면서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 조금이나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그 처지가 되어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형편을 절절히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수많은 고난을 많이 겪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너는 목회자지 않냐. 목회자면 뭐야? 여러 사람, 여러 형편의 사람들 다 품어야 되잖아요. 다 이해해줘야 되잖아요. 사랑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낮추시면서 그래, 너 그 형편에도 처해봐라. 이 형편에도 처해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 그거를 네가 조금 이해할 거다. 이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이 형편 저 형편에 다 그 전능하신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그 고통, 처절한 그 슬픔, 아픔들을 왜 친히 다 겪으셔야 됐을까요? 그 마음, 우리 인간의 그 고통, 절절한 슬픔들을 다 고뇌를 아시고자 했던 거예요. 친히 겪으셔서 아시고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치유자, 진정한 사랑의 그 정말 하나님이 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완전한 뭐예요? 치유자이신 거예요. 완전한 정말로 우리의 생명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이 사랑의 표시를 했잖아요. 근데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저도요,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요, 이렇게 느껴지면요, 저도 모르게 제가 이제 팔에 조금 힘이 없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들 이렇게 다독거려지지를 잘 못해요. 이렇게 뭐 투덜겨지고 이런 걸 잘 못하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이렇게 투덜겨주고, 끌어안아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가는구나. 괜히 만져주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정말 노숙자가 왔었어요. 노숙자가 왔는데 우리 장로님은 절대로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들 보면 좀 이렇게 잘 못해요. 가까이 잘 안 가고 이리 좀 깔끔한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못 가는데 노숙자가 왔는데요. 이 방에 들어오라니까 자기 냄새가 나고 그런다고 절대로 못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들어온대요. 그러면은 이 밖에서 먹겠대요. 그래가지고 하숙이 여기 강대선 옆에다가 이렇게 차려드렸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날은 그 노숙자가 대화하면서 건물도 묻어있는 건물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투덜겨주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해주면서 돈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저 양반이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로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저 사람을 향한 그 긍휼함과 그 사랑이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 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그분을 위로해주고, 그분을 격려해주고, 그분을 정말로 힘을 주도록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그거를 그날 제가 정말로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는 이렇게 교회를 여러 군데 찾아갔지만 이렇게 대접받은 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자기가 조금 좋아지면 찾아오겠다고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긍휼함이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끌어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냄새나고 아무리 정말 고름이 질질 흐르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끌어안게 되고 그냥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냥 이렇게 도와주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없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냉랭해져요. 그리고 엄청 까다로워져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불편한 게 있으면 탁탁 치게 되고 아주 딱딱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요, 내 마음 가운데 냉랭한 마음이 있다 이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구나. 지금 내가 육이 충만하구나. 이거를 내가 지금 살아서 지금 이렇게 지금 나뛰는구나. 이거를 여러분 깨닫고 그때 즉시 주님, 성령님 찾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육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요, 아무리 성자라도요, 수시로 인간의 그 본성이 나타나요.
자꾸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요. 사실은 욕심 똑같이 생겨요. 살짝 양보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로 안 생겨요. 우리 인간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요. 우리는 내 것을 포기하고 정말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금방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영혼은 너무너무 충만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손해를 봐요. 여러분. 아니,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 우리 이제 자기가 왕이, 사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자기는 다윗을 섬길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상 다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울 다음에도. 여러분, 사실상 이 나라의 왕이 될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라는 거, 물론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이 양보한다라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뭐예요? 다윗을 보는 순간 사랑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왕자리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요나단은 나중에 결국은 사울 아버지 때문에 결국은 같이 죽게 돼요. 불행해요. 우리가 볼 때는 인간으로서 너무너무 불행한 인간 같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요나단을 생각할 때 정말 진실한 사람, 정말 완전한 사람,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요나단은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살까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중요시 여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면 우리 후손은 우리도 또한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복 주러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가치관의 복과 우리 하나님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반대인 것 같이 그런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은 정말로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거는 사는 길이에요. 영원한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손해본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이것을 내가 주님 말씀에 비춰서 이걸 내려놓고 정말 주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먼 훗날에 결국은 하나님은요 몇십 배도 찾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리지 아니하는, 여러분 내 후손이 누리게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산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눈을 뜬 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뻗들였다 이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정말 제사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한 거. 내가 구원 얻은 은혜 정말 감사해요. 영적인 눈이 떠지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보다도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내가 구원, 내가 받은 제삼 이 은혜를 너도 좀 받아봐. 누구라도 보면 붙들고 막 이걸 막 자랑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이렇게 나누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누구라도 붙들고 말하면서 끌고 오고 싶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을 치료만 받아도 뭐예요. 막 거기 누가 그런 병이 들었다 그러면 당신 그 병원에 가봐. 그 의사가 너무너무 용해.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자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눈은 뜨고 나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맹인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막 이게 엄히 경고하셨으면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사함 받고 구원 얻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전 몸이 불편한데도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아요. 막 가면서 밤늦게까지라도 막 은혜 자리 찾아가고, 막 그냥 누구라도 막 붙들고 그 은혜를 막 자랑하고 싶고, 막 그냥 그 사람도 같은 은혜를 받아서 정말 그 축복을 함께 나누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 설레어가지고 예배가 사모돼가지고 설레가지고 막 빨리 새벽에 왔으면 좋겠어. 새벽에도 빨리 가게 예배 가게. 또 뭐 주일날을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날 빨리 왔으면 좋겠어. 주일날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막 그 달콤하고 그 말씀이 꿀 같고 정말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여러분 그런 행복을 누릴 때 정말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말 못하는 사람 또 고치신 거 보세요.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께 데려오니 이랬어요. 여러분 그래 귀신이 쫓겨나고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아니 여기서는 보면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 이랬어요. 말 못하는 사람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니 그냥 데리고 왔어요. 이 말 못하는 사람. 근데 아니 귀신이 스스로가 쫓겨나가요. 쫓겨나오면서 이 사람이 말해요. 여러분 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옆에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사탄이 하나님의 앞에는 꼼짝 못하잖아요. 마귀 귀신은 이거는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구원주이신 이 예수님 앞에 이것들은 힘을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사역을 가정교회 할 때, 그때 이제, 어느 이제 청년이, 정말 이렇게, 기도를 받으러 왔었어요. 근데 그때 그 안에 있는 그 귀신이 이렇게 장난하는 거예요. 근데, 막 이제 귀신이 막 밤새도록 막 괴롭히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막 새벽에 막 이제 우리 집으로 달려온 거예요. 기도받으러. 근데 제가 문을 딱 여는 순간, 현관문을 딱 여는 순간,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성령이 우리 집안에서 확 자기한테 덮쳐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귀신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한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했냐?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 안에 계신 성령이 확 자기한테 오더래요. 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이 집은요 성령이 꽉 차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가정교회 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그 귀신이 장악하고 있던 그 사람은 왜냐? 몸에 안에 귀신이 있으니까 이게 귀신이 자동으로 그게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손만 얹어도 그냥 귀신이 떠나가요. 그냥 이렇게 손만 얹어도 막 그러고 죽는다고 그때 당시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근데 그 상대방은 그러고 막, 대굴대굴 굴르고, 그리고 이제 쓰러지고 나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얼굴 모양이 막 이상하게 이그러졌던 사람이 정상이 되고, 막, 몸이 막 비틀렸던 사람인데 이렇게 정상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아, 참, 그거 희한하다. 저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하면서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너무너무 힘도 없고 연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제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그게 놀랍고, 그런데 그 본인 귀신들이 그 사람들은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확 이제 자기를 덮치고, 와서 임재하고, 이런 거를. 그런 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게 하시고, 이러니까 제가 그걸 아는 거지, 저는 몰랐어요,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부치깽이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이 쓰셔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쓰시면 그냥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이 뭐 여기서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왔는데 그냥 귀신이 그냥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권능은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는 귀신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는 모르죠. 그냥 저는 모르고 그냥 맞이하는 거예요. 오니까 그냥 맞이하고 그냥 문을 열어주고 이러지만 그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해서,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런 일을 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예요? 자기 집 식구끼리 그렇게 싸우면은 그 집은 망한다. 그러니까 뭐 귀신들이 그렇게 하겠냐 이거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뭐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꿈에도 그냥 저는 몸이 예전에 많이 아팠으니까 그냥 치유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냥 저를 통해서 귀신이 역사를 하니까 귀신을 쫓았고 저의 병든 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맨날 의지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병든 것을 치유기도 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남에게도 이런 역사가 어느 날 일어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목사님이니까 돼요. 그 은사자니까 돼요.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 있어요. 함께 하셔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믿으면 우리 안에 이미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면 지금 내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무심결의 한 말도 성령의 역사일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알지 못하고 한 일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살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주님이 쓰시더라 이거죠. 여러분, 저도 쓰시는데 여러분은 안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정말로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모든 도시요. 여러분, 도시와 모든 마을이요. 그러면은 도시는 뭐예요? 정말 그 도시는 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잖아요. 마을은 뭐예요? 마을은 여러분 정말 그 시골 동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니시면서 모든 사람, 그러니까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빈부격차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또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뭐 정말 어린이, 노인 이거 할 것 없이 여러분 그때는 그 당시에 뭐예요?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취급에 들지 않았어요. 노인들 사람 취급 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예요? 이제 그 주님은 차별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차별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주님은 뭐예요? 정말로 연약한 자, 과부, 고아, 여러분 정말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죄 지은 자, 여러분 무시당하는 자, 비난당하는 자,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보면서 여러분 뭐예요? 두루 다니시면서 해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요. 천국 복음을 가르쳤어요. 세상의 말을 가르친 게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가르친 게 아니라 뭐예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거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제자인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 주님은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는 정말로 안타까이 여기신다라는 거,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 여러분 그런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서 양을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양에 대해서 비유를 한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양 여러분 양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정말 보호할 그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이 양이에요. 여러분. 그 양은 눈도 어둡고요. 양은 그 뿔도 구부러졌어요. 양은 보기에 하얗고 예쁘지만요. 한번 들어놓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양은요. 길을요. 똑바로 가지도 못해요. 양은요. 길을 잘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양은요.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목자가 도와줘야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양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같이, 그러니까 비유하는 거는 뭐예요? 양과 같이 비유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의 생명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정말로 이렇게 격기로 가면 이 목자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을까봐 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위험 속에서 치면서 또 위험한 그런 악한 짐승이 해치 못하도록 또 막아주면서 그렇게 목자가 지켜주듯이 양을 지켜주듯이 정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주님의 눈에는 목자 없는 양으로 보이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들, 그 양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정말로 민망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양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보셨던 거예요. 양의 방황이 자신의 방황이었던 거예요. 양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었고 양의 눈물이 자신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방황,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아픔, 그들의 슬픔, 그들의 좌절, 그들의 정말 고뇌가 정말 같이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아픔이었다라는, 그래서 민망히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자녀의 마음을 알면 얼마나 할까요?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사랑할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그만큼 제일 잘 아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찾기보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의 형편과 나의 지금 현재와 나의 미래, 정말로 이제 사후세계까지 다 아시는 분. 그분에게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요. 나를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지금 구원을 정말 예수 믿고 이 복음을 전해받고 구원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지금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요,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치매 어머니가 막 이제 눈도 안 보이고 거동도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또 그 치매 어머니가 말을 안 듣고 막 속을 썩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속상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막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때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죄책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내가 하나님의 딸 맞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 나는 사악한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 많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 모시면서 너무너무 속상하면 어떤데 소리 지르는 거야, 아버지한테 막.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막. 그러고 나면은 후회가 되는 거예요. 막 죄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때 참을 거야. 내가 목사 맞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 또 울어요. 저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또 이랬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처럼 살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러면서 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러면서 해결을 해요. 나는 어째 이렇게 변화가 안 되나요? 막 이러면서 속상해서 막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 안단다. 그래, 너는 연약해. 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냐. 내가 다 알아. 그 얼마나 힘든지. 그러기 때문에 너는 내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주님 고맙습니다. 위로를 받잖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니까 또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찾을 면목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못 찾아. 나는 죄인이야. 자꾸 자기를 정죄하면 사단은 그래, 너는 죄인이야. 너는 되게 못됐어. 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 막 계속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죠. 더 우울해지죠. 더 짜증나죠. 더 화나죠. 더 속상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그 어머니가
어머니 때문에 그래. 내가 어머님 없으면 내가 이런 죄를 안 짓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거는 사탄이 아주 춤을 추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사함받는 죄인입니다. 나는 육을 입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힘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주님 사랑, 주님 마음 부어주세요. 나는 이렇게 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정말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랑을 부어주셔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뭐예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니까 더 잘해주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관계가 풀어지고 그러면서 뭐예요? 더 상대가 나를 속썩이는 사람이 더 불쌍하게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그러면서 기도도 더 절실하게 하게 되고 더 정말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더 보살펴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원리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육은 육으로 대하면 이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육을 정말로 영으로 대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면 여러분 거기는 새 생명이 살아나고 거기는요 사랑이 싹트고 거기에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화목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니까 뭐예요? 거기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도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자신을 정죄하는 것, 이건 사단에 속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그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말씀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죄를 사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이 태어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육이 살아나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고 새 사랑을 받아서 정말로 다시 이길 수 있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정말 너무너무 위로가 크다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새 힘을 얻어서 정말 잘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정말 우리 옆에 이웃에게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주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청해야 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그럴 때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또한 우리가 또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섬길 때 그때 거기서 정말로 많은 생명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